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책을 놓으시고 여러분 이제 저를 이렇게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바꿨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여러분 영어 한번 해볼까요? 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작.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 이 말은 뭐냐면 힘내라 내 생애야, 아니면은 잘한다 내 생애야. 좀 경어를 쓴다면 힘내세요 박 목사님, 힘내세요 이중근 안수집사님, 이런 말이 됩니다. 힘내세요 최 권사님,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작.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격려해 주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보게 되면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들에게 9988-234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이 돼서 죽으려고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참 인생 살맛이 없다고. 이번 생에는 글렀다고. 내 인생은 왜 힘드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드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복 받는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33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복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33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다음에 노아 가족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30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하는 거, 행복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로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바라크라고 하는 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바라크. 예,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많은 거, 이것도 복이거든요.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식이 많은 거, 야곱의 자식이 12명이잖아요. 자식이 많은 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또한 번성하는 복, 소와 양이 때를 이루는 축복,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삭같이 100배의 복을 받는 거, 이것이 다 바라크의 복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라크의 복을 받았고 이삭도 바라크의 복을 받았고 야곱도 바라크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크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슈레라고 하는 복입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아슈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서 오는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행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슈레의 복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라크의 축복이 아닙니다. 공고할 수 있고 궁핍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지금 초막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빈들에서 그냥 천막 치고 나뭇잎 몇 개 엮어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있는 하루살이의 인생 같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슈레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마카리오리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아슈레와 비슷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는데 뭔 복이 있겠어요? 그건 바라크의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카리오리는 아시레와 같은 의미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주어지기에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니까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라크의 복도 받아야 되고 아슈레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의 모임에 갔는데 찬양대원 가운데 어느 전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남편이 뇌경색으로 10년 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뇌 종양이 발생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뇌 종양이 재발해서 뇌에서 고름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는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들은 어른들 4명입니다. 이 전사님이 찬양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저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 알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참 지질이 복도 없다. 남편 복도 없고 교회 복도 없고 저렇게 자기 몸도 아픈데 뭔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냐, 푼수지,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사님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저에게 밀려오는 감동은 딸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현실은 기뻐할 게 없잖아요. 현실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자기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은혜 때문에 뇌에 종양이 생겨서 고름을 제거해야 되는 현실 앞에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할까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크의 축복과 아슈르의 복을 여러분 한번 축복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차게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행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 축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장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의 소리를 듣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라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라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막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좋은 것을 말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좋은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크한다면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우리 말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좋은 말 하는 거 예배고,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 혀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아주 좋아 된다 잘 된다 그러면 좋아지고 되는 역사가 있고요. 안 돼, 불가능해, 내 인생은 망했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 인생은 말처럼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가?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원망의 말, 짜증의 말, 투덜거리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땅을 악평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 말처럼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맞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존귀한 자야. 난 잘될 자야. 이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들은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우리 의욕을 상실시킵니다. 네가 지게 뭐 하겠어? 야, 네 형편을 봐봐. 네가 배운 것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잘난 것이 있어. 네 삶의 태도를 봐봐. 우리를 의욕을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선포하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조심해라. 제가 시편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시편 17편 3절과 4절인데요. 다윗 왕이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밤중에 하나님이 몰래 다윗 왕을 찾아오셨대요. 다윗 왕이 입술로 험담하는가 비방하는가 원망하는가. 시편 69편에 보니까 다윗 왕의 현실이 정말 목구멍에 칼이 들어올 정도까지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자기 적들이 머리털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머리털보다 많을 정도로 수 없는 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원망하나 불평하나 비관적인 삶을 마치려고 하지 않나. 근데 성경은 다윗 왕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와. 그러면서 다윗 왕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머리털보다 많은 적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와. 어제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가정의 예배자는 박성훈 청년입니다. 저는 평신도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우연하게 시편 69편 4절에 이게 제가 읽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때 가발을 다 벗어놓고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내 적들이 머리털보다 많음이니이다. 그 말을 읽는데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이 와 웃어버립니다. 왜? 기가 막히잖아요. 아빠의 머리털은 뺀달뺀달한데 어떻게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딱 읽는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하세요. 절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또 부탁하세요. 29절 보니까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땅을 얻게 되고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의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으며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구약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믿음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거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도 재산도 소중한 거야. 간음하지 말아라. 네 아내가 소중하면 남의 가정도 소중하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다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됩니다. 근데 우린 이 계명을 잘 못 지켜요. 사건 속에서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을 옆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달아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옆에 나하고 친한 사람 놓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에 대하여 험담하고 악담하고 비방하는 그 영혼,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계명들을 지켜봐. 그럼 네가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너의 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어려운 계명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팔아서 바쳐라. 너희 부모와 형제와 때로는 단절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바치라. 자매, 어미, 아비, 자식도 바치라는 거예요. 전토를 벌인 자는, 자기 땅, 집, 논 바친 자는,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럴 정도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기를 금세에 있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핍박을 겸하여 받고. 여러분, 교회에 헌금한다고 집 2채 있는데 집 1채 팔아가지고 바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마 적당히 좀 믿어 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근데 한국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백사겸이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예전에 맹인들은 2가지 직업을 가집니다. 한 가지가 침술사하고 아니면 점쟁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점쟁이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점치는 책을 다 외워버렸으니까 아주 신통방통한 점쟁이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첩질할 정도로. 그런데 어떤 분이 전도합니다. 당신이 점을 보게 되면 당신 자녀가 망합니다. 이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지를 받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전도지를 읽게 되고 100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백사겸이가 점쟁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부유하게 모은 재산 3,000냥, 그 당시에 그 엄청난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말씀처럼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백사겸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와 이혼해 주시오. 나는 이제 거지가 되었소. 나와 이혼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빈 털터리가 되니까 부인에게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부인이 이혼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찰 집사가 되어지게 되고 선교사들이 이 백사겸의 회심을 알고 그 아들을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게 되고 그 아들이 백남석 교수가 돼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되게 합니다. 이 백사겸이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지켰는데 자신이 전도인이 되어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유학까지 보내고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우리 통합 측의
정도출 목사님 29살 때 간성 혼수가 와서 간 복수가 차서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사람, 그분 아버지가 외정시대에 면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자기 땅이 과수원이 많았고 이렇게 밭도 있었는데 그 과수원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 정도출 목사님은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자기 아버지 친구가 정도출 목사님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자네 아들 공부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월사금을 내야 되는데 월사금을 받지 않고 그 아들을 공부시킵니다. 정도출 목사님은 교회가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 땅이지만 아버지가 다 바친 거고 자기는 공부할 형편이 전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부탁을 해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그 이제 시험을 보고 오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대학교 4년 동안 장학금을 주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출 학생이 이 시험에 합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이걸 몰랐네. 그게 물어봐요. 선생님 왜 그러냐고. 아니 말이야, 내가 이 시험 조건에서 한 가지를 몰랐어. 대학교 4년 장학금을 주는 건데 조건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만 장학금 준다는 거예요. 정도출 목사님이 까짓것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분이 포항에 있는 동지상고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이분은 학교를 가지 않아요. 서울대학교가 목표가 되니까. 그래서 대구에 가서 다른 교회 나가는 애들한테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부산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참고서를 얻다가 자기 혼자 고 1, 2, 3학년 동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지상고에서 서울대 법대를 합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서울대 법대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정도출 목사님은 자기 혼자 독학으로 서울대 법대를 갔다니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들이 간송운수 돼서 죽었을 때 선생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이 녀석은 100% 지옥 갑니다. 영락교회 불태우려고 하고 술만 먹고 반항적인 아이였으니까 서울대 법대에서 데모만 했으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처럼 자기의 과수원에 교회를 세우고 자기 땅을 팔아서 목사님 사택을 쥐어주고 목사님 월급을 줬던 그 장로님이 죽어버린 그 아들 위하여 임종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찾아와서 간을 치료하는 환상 가운데에 깨끗하게 죽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살아왔더니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돼서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제가 해줄 것이 없어요. 아들을 위하여 뒷바라지 해줄 게 없어요. 딸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 아들, 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계명이라도 원수를 사랑해라, 축복해라, 우리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있을 때 핍박을 겸하여 받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밤에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직장 생활도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혼 육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의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1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내가 믿고 떠오지 않은 내 모든 영혼 자랑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응원하세요. 수많은 청원사사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어요. 내가 부정적이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너무나 소중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원한다니까. 이 시간 한 3, 4분 동안만 여러분 자신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복받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에게 자신감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잘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우들을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교우들을 비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내가 거할 땅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기업을 얻고 하나님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아갈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주 그릇에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우상과 우양의 복을 받으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영혼의 성령 충만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9988 234의 건강의 복, 장소의 복, 물질의 복, 직장의 복, 만남의 복, 은혜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심교회도 영혼육의 축복이 임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잘될지어다. 우리 한민족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번영할지어다. 전세계 5대양 6대주의 열방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하나님만을 섬길지어다. 잘될지어다. 하나님, 성신교회가 이 재물포 지역에 있으나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전세계 열방을 축복합니다. 미국을 축복하며 영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대만을 축복하며 아프리카를 축복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신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크의 축복이, 아시레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작.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 그럼 힘내라 누구누구야. 자, 시작. 힘내라 박도식 목사야. 우리 잘되라 누구누구야. 시작. 잘되라 박도식 목사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영원히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자녀분들의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모든 사람 생명 소중